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나온 이유는 우리 강사님을 또 소개하려고 나왔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만났던 원유한 목사님입니다. 저랑 같은 종족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로 공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집, 교회 항상 이렇게 좀 반복했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이 원유한 목사님 볼 때 되게 영적이고 기도 참 많이 하신다, 제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었어요. 지금 일산 충신교회에서 10년간 사역을 하시다가 지난달에 사임을 하시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쭉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또 공부하고 또 많은 교회들을 탐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임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일산 충신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으신 적도 있었는데요. 예배 부흥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막 몇백만 원씩 내고 막 이것저것 막 바꾸면서 예배 부흥을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시고, 저희 리더그룹은 다 공부했었죠. 자람 시리즈라는 책 같은 것도 또 이렇게 출판을 하시면서 자신의 교회 성도들 또 청년들 많이 케어하고 또 성장시킨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무표정으로 있으면 되게 무섭거든요. 우리 목사님 오실 때는 활짝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 네, 하하하. 웃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활짝 웃으시면서 원유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같은 종족이라 해주셨는데, 저는 공부는 하진 않았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또 학교 다니고 했었는데요. 또 이렇게 평강교회라는 이 좋은 공동체에 와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큰 영광이고 또 기쁨입니다. 제가 곽우정 목사님하고 몇 번 만났을 때 청년부 자랑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탐방하고 있을 때 꼭 한번 들려서 청년부 예배에 한번 참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이 이렇게 쉰 것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저번 주에 독감에 걸렸는데, 독감 걸리고 나서 목이 완전히 갔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랑할 것이 많이 없는데, 자랑할 거리 하나 딱 있다면은 결혼을 일찍 한 겁니다.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게 지금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몇 학년인지 혹시 잘 모르시겠죠? 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고 내년에 이제 중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들하고 같이 잠을 자는데요, 겁이 많아서 같이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눈을 뜨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저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양천구에 저희 아들을 풀어놓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저 사람이, 저 아이가 원유한 목사 아들이구나 라고 아실 정도로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달에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나자 아들이 심각한 표정을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뭐 먹고 살아요? 물어보셨습니다. 아빠 이제 백수 된 거잖아. 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를 내려놓고 모험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는데요, 미국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미국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러 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붙은 학교도 없고 불러주는 대학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역의 길이 열린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냥 가야 될 것 같은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때문에 사실 가는 겁니다. 가서 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의 예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미국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다음 세대들, 청년들, 그런 예배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예배들을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고 가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청년부 여러분, 저는 이러한 갈망이 여러분들의 갈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은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함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취업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하면 내가 하는 사업마다, 내가 꿈꾸는 공부마다, 내가 꿈꾸는 모든 계획마다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모여서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우리 평강교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 만나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있는 그냥 습관에 따른 예배가 아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지 마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라는 책을 쓰신 송기령 씨는 그 책에서 재밌는 단어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가치관의 액상화라는 단어입니다. 가치관의 액상화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액상화라는 단어가요, 지진 이후에 집안이 액체처럼 된 상태, 그 변화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가치관의 액상화라는 말은 가치관이요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액체처럼 빠르게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처럼 너무나도 빨리 변화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사실 작년까지는 이 추운 날 롱패딩을 꺼내 입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패딩을 사러 갔는데 요즘 유행하는 패딩은 어떤 패딩인지 아십니까? 쇼패딩이더라고요. 분명히 작년까지는 롱패딩 입었는데 올해 트렌드는 쇼패딩이래요. 그래서 쇼패딩 사러 가보자 해서 갔는데 여러분, 쇼패딩이 여기까지만 있는 겁니다. 누가 만들다 자른 건가? 아니면 애기 건가? 했는데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입고 있는데 제가 도저히 그것을 입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또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빠른 변화들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들이 다니셨던 회사, 그 당시의 분위기만 보더라도 사실 그 당시에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이 회사를 어떻게든 잘 이뤄가고 이 회사에서 헌신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셨죠. 그런데 지금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봐도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평생을 책임져 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당연히 이 직장은 그냥 옮겨가는 직장이다라고 생각하실 것이죠. 여러분, 시대는 점점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러한 부분들도 동시대적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카카오 주식을 사라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카카오 사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겠죠. 여러분, 이처럼 너무나도 빠른 변화되는 시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답이야라고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답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또 정답이 아니네 하면서 다른 곳을 향해 또다시 나아가는 이러한 시대, 어쩌면 송기령 씨가 말하는 가치관의 액상화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럼 과연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단지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할까? 사실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이 변화가 빠른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흔들리는 것을 붙잡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하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아니야 라며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말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 우리들의 질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저 세상이 말하는 것을 나도 쫓아가며 세상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며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지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께 승부를 걸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고민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 때 정말 치열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가요, 이런 고민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 너무나도 좋은 메시지, 어쩌면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전의 상황들을 간략하게라도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윗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당시에 세 부류의 사람들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만 기름 부음 받죠. 그런데 제사장은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니며, 그러면 왕 아니면 선지자로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하겠죠. 안 그래도 집에서 무시받고 있었던 다윗,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당시 최고의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부어줬다?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깁니다. 그러자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의 인생이 아주 좋아 보이죠.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 양을 치던 목자에서 이제 왕의 사위가 되었고 무언가 그의 삶 가운데 탄탄대로가 열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때부터 사울의 쫓김을, 사울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도망자의 여정을 쭉 걸어가다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의 말씀,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일이 처음에 등장하냐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21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아히멜렉에게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꺼냅니다. 아히멜렉이 보니까 왜 다윗이 혼자 왔지라는 의문을 가져서 왜 혼자 왔습니까? 묻자 그 다윗이 뭐라고 21장 2절에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는 왕의 비밀 임무를 띠고 있어서 지금 여기 도망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왕의 비밀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사울 왕의 비밀 임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겁니까? 아니죠. 도망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다윗은 적당히 괜찮은 핑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 왕이라는 대목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비밀 임무를 띠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핑계이죠.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서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서 도망치고 있지만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다음 장면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칼이 그의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무기를 들고 오지 못했는데 거기에 너무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듭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다윗이 그 다음 다다른 곳은 어디냐라고 말을 하냐면 21장에 보면은 가드 왕 아기스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시면은 블레셋 골리앗의 그 나라가 나옵니다.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 그 사람 죽인 칼을 들고 지금 다윗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은 골리앗의 그 고향 가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싸우러 가는 겁니까? 아니죠. 다윗이 거기에 싸우러 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벌벌 떨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침을 질질 흘리며 수염에까지 그 침이 흘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요, 수염을 자른 것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났는데 다윗은요 미친 척하다가 수염이 침에 질질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싸우러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가드 왕 아기스 앞으로 간 겁니까? 그 나라 앞으로 간 겁니까? 어쩌면 자기를 모른 척 그냥 자기가 그냥 숨어 지낼 수 있는 곳, 그곳이 필요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치면서 거짓말하면서 그리고 미친 척하면서 비굴하게 삶을 이어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걸어가고 있다 오늘 22장 1절에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2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 말씀에서 다윗은 아둘람 굴 속으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괜찮겠지라고 하면 피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아둘람 굴에 도망갔을 때 누가 같이 옵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가 듣고 그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걸까요? 그의 형들이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고 싶은데 다윗이 도망쳤으니 누구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가족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도 피해 온 겁니다. 그러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에게 도움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기에 2절까지 보시면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도다. 400명이란 사람이 옵니다. 야, 사람들 많아서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할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여러분 군대와 같이 튼튼한 사람, 근육질인 사람, 이런 사람들 400명이 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같이 깨어짐이 많은 사람, 다 하나같이 불쌍한 사람, 다 하나같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만 모인 겁니다. 그 400명이 모였을 때 다윗의 마음이 야 그래 이제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다윗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 마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나타내지 못했던 그입니다. 그래서 변명으로 계속 거짓말하며 자신의 삶을 포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기를 구합니다. 근데 그 무기가 자신의 도망자 신세를 벗어나게 해줍니까? 아니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비굴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운명, 또한 아둘람 굴에서 환난당하고 수많은 사람들 왔지만 도움이 되기는커녕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자신의 형제와 자신의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현실 앞에 다윗은 놓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나 내립니다. 그것이 오늘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다윗이요, 모압 미스베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부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의 모든 것을 좀 지켜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싶어서 한마디로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이 모압 미스베 땅에서 결심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무언가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 근데 붙잡는 것마다 하나같이 다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모압 왕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너무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멋지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려고 해. 나의 부모님을 잠깐 맡아줘 라는 멋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 어떻게 왔을까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결단하는 다윗을 보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요, 너무 이상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사실 이 말이요,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응답이 너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요, 이 말 갖고 있는 어조는 금지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버건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메시지는 십계명에서 사용한 것 같은 비슷한 구문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너 떠나가. 너 지금 여기서 떠나라 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음성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래,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라고 하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래 다윗아, 내가 너의 모든 상황에서 건져줄게. 그래 다윗아, 너 힘들었지? 이제 내가 사울을 없애줄게 라는 등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메시지 자체가 너무 이상합니다. 그 어조 자체도 강한 금지어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 자체가 너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무엇입니까? 다윗아, 너 지금 이 요새에서 떠나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있는 요새는 어디입니까? 모압 미스베입니다.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너가 반드시 떠나가야만 한다. 너 그 장소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신 걸까요? 왜 이처럼
기도하기로 결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나오는 이 다윗에게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라는 속 시원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상한 이야기, 왜 그의 기도를 꺾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모압 미스베로 간지를 아십니까? 다윗이 모압 왕에게 갔는데요, 사실 말씀을 보다 보면 이상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21장 마지막에 누구를 만났죠?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했던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압 왕 미스베에게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압 왕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부모님 좀 맡아달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왜 다윗이 모압 왕에게 간 줄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의 증조모가 모압 사람입니다. 다윗의 증조모 룻,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 있죠. 그 룻이 바로 고향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증조모 룻의 고향에 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다윗이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이 땅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변하는 이 수많은 상황, 어디를 붙잡아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어디를 붙잡지 하다가 모압 생각납니다. 자신의 증조모의 고향,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고향. 그렇기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전한 장소에 다윗은 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옵션인 하나님께 기도하기까지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전한 장소에 와서 거기 플러스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옵션인 거죠. 설령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괜찮은 장소 아닙니까? 왜요? 모압 왕이 자신을 지켜줄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자기는 가장 안전한 장소에 와 있기 때문인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다? 그러면은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착한 지역 미스베라는 곳은요, 문자적인 의미로 망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이 요새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압 미스베라는 장소는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장소에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전한 장소, 모압 이 땅에 와 있지만 거기 플러스 하나님께 도움까지 요청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전한 너 그것 떠나가야 한다.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너 그거 붙잡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내가 진짜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으며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것 플러스 내가 생각했을 때 세상에 가장 안전한 것을 붙잡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여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기도까지 하니 더욱더 좋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안정감,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라는 그 안정감에서 다윗에게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그것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헤레 숲을 사이로 떠나갑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잊기도 두려운 유다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잊기도 두려운 그 유다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 여겼던 것을 포기하며 그 음성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만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느끼는 안정적인 것 가운데 돈도 있고 또 좋은 직장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저 하나님을 좋은 옵션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제 삶이 사실 딱 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정말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있으니까요.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에 딱 부임을 했을 때 초등부로 부임을 했는데요. 10년의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초등부 4학년 때 만났던 친구들이 대학생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한 부서에 한 교회에 엄청 오래 있었죠. 수없이 청년들에게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 이 세상 따라가지 말자. 우리 이 세상 붙잡지 말자. 하나님 붙잡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그렇게 수없이 설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삶에 힘들고 어려우니 저 역시 세상이 말하는 것을 붙잡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청년부를 맡게 됐을 때 너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MBTI가 INFP입니다. 완전 소심한 아이입니다. 진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정말 잘 못합니다.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맨날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청년부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딱 한 마음 주셨습니다. 무슨 마음이었냐면, 요한아, 청년부에는 죽을 사람이 필요해 라는 전혀 이상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제가 만나지는 잘 못할지라도 죽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셔서인지 몰라도 제가 딱 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만나진 못했습니다. 많이 만나진 못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이 청년부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 수 있지? 라는 고민 속에서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제가 어느 날 고민을 하다가 그래, 죽는다라는 거, 그래, 나의 재정을 한번 주님께 드리자 해가지고요, 제가 청년들을 이제 1대1로 만나면서 제 모든 재정을 다 썼습니다. 대출도 받고 빚도 내고. 왜냐하면 교회 예산이 줄어드니까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계속 만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또 거기서 같이 밥 사주고. 저희 교회에 그 청년부실에 가면 드럼 부스가 있습니다. 드럼이 너무 시끄럽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배팀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 드럼 부스 사자 해서 대출 받고 드럼 부스 사고, 믹서 바꾸자 해서 대출 받고 믹서 바꾸고. 여러분,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한마디로 약간 미련한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서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더 이상 받을 대출이 없는데요 하니까 작년부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대출 받으면서 청년들 사 먹이고 같이 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떻게든 생활이 유지가 된 것처럼 보였는데 너무 미련했던 겁니다. 이게 너무 앞뒤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장년부에 딱 올라오는 순간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 밑바닥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받은 대출을 갚아야 되고 그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역자의 생활이, 사역자의 월급이 사실은 거의 기초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돈인 겁니다. 전화는 오고요, 사람들은 찾아오고요. 이런 압박되는 상황 속에서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너무 미련하게 살았다. 아니, 내가 담임 목회하는 교회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원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니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으면 대출 받기 전에 먼저 손을 좀 막아주시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루 이틀 매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낭비했다, 너무 아까웠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갔지?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올 때까지만 해도 돈이 없진 않았는데 청년부를 하고 나니까 돈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안에서 너무나도 큰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 로또를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살아가야 하죠? 라는 그 고민 속에서요, 제가 하루 이틀 매일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나서, 저는 기도를 하면 제 삶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청난 빛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이틀 기도해도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회의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차피 나와야 되는 청년부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것을 내가 너무 미련하게 한 건 아닐까? 죽을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결단했는데 하나님, 나 너무 미련했습니까? 라는 그 고민 속에서 정말 하루 이틀, 한 달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고민을 한 것이 작년 8월입니다. 얼마 안 된 고민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새벽에 제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강당에 서서 이제 새벽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는 잠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강하게 한 마디를 주셨습니다. 요한아, 너 나 믿을 수 있니? 여러분, 근데 이 메시지가요, 제 마음에 계속 찔리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아, 너 나 진짜 믿을 수 있니? 그리고 제 삶을 가만히 보니까 믿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제가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믿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제가 비참하게 고민을 했냐면, 제가 이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교회를 올해까지 하고 사임을 한 다음에 서울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 살고 주중에 일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빚을 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기 끝나기 전, 마무리할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했다가 그 당시 때 또 배달이 유행했잖아요. 배달의 민족 커넥트 앱을 깔고 안전교육을 듣고 배달의 민족 백팩을 사고 배달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사역을 하면서 배달하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 물음을 주신 거예요. 요한아, 너 왜 혼자 고민하니? 요한아, 너 왜 혼자 힘들어하니? 나를 위해서 한 거라며. 근데 왜 너의 계획과 너가 할 수 있는 것, 너가 너 나름대로 계획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있니? 요한아, 너 나 신뢰해보지 않겠니? 여러분, 이 물음 앞에서의 제가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어차피 지금부터 제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빚 갚을 능력 없고 이 빚 갚을 상황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나 하나님 한 분 붙잡고 갈게요. 여러분,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구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입으로 믿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 나름대로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앞에서 제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 제가 기대하며 제가 신뢰하며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요, 제가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시간들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제 빚이 어떻게 됐을까요? 갚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여전히 갚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갈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가집니다. 이 빚 이자만 내들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감당이 되집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있었냐면요, 한 청년이 갑자기 제가 교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너무 생각난다고 하면서 와서 자기가 원래 이 금액을 그 선교 가는 친구에게 플로잉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못 가게 돼서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떠오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청년이 저를 만나면서 이거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받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주는 그 돈 받으면서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금액, 제가 하나님께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그 금액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는 1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미국 가거든요. 근데 이것도요, 너무나도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올 초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 갑자기 주셨던 마음이 요한아, 너 미국 갈 거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무슨 미국입니까? 지금 제 빚도 감당할 수 없는데 아니, 미국을 무슨 미국이요? 제가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저희 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아들은 총이 있어서 자기는 절대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단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이 미국이라는 땅, 그런데요, 올해 8월부터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제 삶 가운데 진행해 주셨습니다. 진짜 제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을 일, 아마 여러분들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지금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요, 지금 그 현장 속에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되는데 가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야, 하나님, 진짜 놀랍다. 제가 이 소식을 내년에 이 소식을 우리 곽우정 목사님을 통해서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진짜 놀라운 소식, 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죽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어 있으신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는 살아있고 성경 속에서는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과학이 발전되고 AI가 발전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있지 못하고 능력을 잃어버린 신처럼 여기는 이러한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을 잃으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신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강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시시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릴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요, 나의 재정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에너지를 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그 여행 때문에 우리는 수백만 원의 돈을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10만 원은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고 싶어하는 음식점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요, 1시간 기다리는 것 아깝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1시간은 왜 이렇게 아깝게 느끼시는 겁니까? 우리는요, 어쩌면 죽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저처럼 빚에 쪼들리고 소망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저처럼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니까요, 제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제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가장 안전하게 여겼던 것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큼 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 드려보십시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하며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6학년이고 둘째 아들이 24개월 됐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저희 이준이가, 둘째가요, 요즘에는 자존심이 좀 생깁니다. 하고 싶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형이 갖고 놀던 가위를 딱 칩니다. 근데 힘이 세가지고 안 나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24개월 된 이 아이의 손에 있는 가위는요, 가만 놔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울더라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울더라도 그 손에 있는 거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안 들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내놓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아직까지 놓치지 못한 것,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재정일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학업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그것을 놓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만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실 겁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내가 꿈꾸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요한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모든 인생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마음의 결단을 하시며 함께 같이 찬양하며 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같이 찬양하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마음을 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메마른 뼈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세상의 돈을 바라보고 있었고 세상의 직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으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라고 여러분께 우리들 마음을 결단하며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삶을 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을
기선지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습니까? 이 다윗 오늘 말씀처럼 정말 가장 안전한 곳 모압 땅, 그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자신의 무기 또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그 믿을 구석을 다 챙겼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는 것, 이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사실 제 마음속으로 난 저렇게까지는 저건 좀 미련한 방법이 아닐까? 어떻게 청년 그 교회 거 위해서 그 수천만 원을 그렇게 저건 조금 실수였을까? 근데 그게 예배였다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이번 목요일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었어요. 뭐였냐면 주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까?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네요. 주님 지금도 그런데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며 그 한 사람 지금도 찾고 계십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던 거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는데 지금도 노아 같은 한 사람이 없어서 주님 혹시 지금 오늘날도 약간은 후회하시며 찾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노아 취급, 바보 취급 당해도 저는 어둠 속에 빛이 되고 싶습니다. One way,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세상에서 바보 취급, 노아 같은 취급 안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정말 찾고 계시다는 거, 지금 우리의 마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완숙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제 마음이 진실되고 진정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그것이 돈이든 나의 세월이었든 나의 순간의 선택이든 나의 삶이든 나의 삶을 예배로 드립니다. 이렇게 좀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을 예배로 드립니다.
또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유대로 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또 수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선택과 삶의 여정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지혜, 그 하늘의 전략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